이 행성에서 생명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책에서 발췌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체 형태의 세계가 두 존재 또는 신의식의 두 표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태의 세계는 두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성서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물질 우주는 가장 높은 개체화된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을 대표하는 특정한 대리자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성서는 지구가 엘로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지구로 내려와 현재 여러분이 인간으로 부르는 인간의 몸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이 우주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일부가 니비루에서 온 엔키와 애닐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른 많은 종족은 비너스, 화성,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등의 존재들이 이 행성에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가 엘로힘과 어떻게 일치할까요? 지구는 수만 개의 다른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존재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유일한 행성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우리 개인, 행성 및 우주적 사명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특별한 존재들과 이 주제에 대한 고대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서 사랑으로 마리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이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담화에서 설명한 것, 즉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왔으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 전에 다른 행성과 다른 항성계에서 화신했던 많은 생명 흐름이 지구에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 흐름들이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왔으며 그리스도 의식이나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원은 영적인 영역이며 영적인 존재로서 불멸을 얻기 위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지구 생명 흐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구약 성서는 신의 무오류한 말씀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 이상으로 보는 것이 진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인간 생명흐름이라고 부르는 지적 생명흐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과학자들은 진리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과학적 통념과는 달리 지적인 생명흐름은 25억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지구에 내려와 지구의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하는 생명흐름을 형성한 수많은 생명흐름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이 파동들 중 첫 번째 파동이 내려왔을 때 지구 전체는 지금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생명흐름들만 이 행성에 올 수 있어 이 생명흐름들이 입었던 몸은 오늘날 인간의 몸보다 밀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이 생명흐름들은 상승할 때까지 이 행성에서 살았고,
상승할 때 그들의 몸은 단순히 진동을 높여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초기 지적 생명 흐름에 대한 화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이런 근원 인종이 7개 있었다고 가르친다. 이 근원 인종 중 처음 세 종족은 모두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류의 추락은 네 번째 근원 인종이 화신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7근원 인종 이전에도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7종족은 단순히 이 행성에 배정된 생명 흐름들의 가장 최근 진화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근원 인종이 추락한 후 인류의 진동이 점차 내려가면서 지구 전체의 진동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생명 흐름들이 물질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구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 흐름들이 우주선을 타고 이곳으로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육화하여 인간의 몸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 흐름들 중 다수는 원래의 행성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행성들 중 일부는 말 그대로 자멸했고 그 결과로 많은 생명 흐름들은 다른 곳에서 육화해야만 했습니다. 지구가 진동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흐름들 중 일부는 이 행성에서 육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행성이 진동으로 상승하여 낮은 생명 흐름들 중 일부가 더 이상 그 행성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이러한 어두운 생명 흐름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의식을 높이고 지구의 진동을 원래의 순수성으로 되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행성에서 육화를 선택한 높은 생명 흐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구상의 지적인 생명 흐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고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킴은 말 그대로 평생을 이 역사를 설명하는 데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원성의 의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마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할까요? 영적인 스승으로서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사실로 그들을 압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다르므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앤니와 앵키의 이야기나 이 행성의 과거에 대한 다른 측면을 아는 것에서 영적인 가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이야기를 공부하되 그리스도 자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대 기록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신화적 언어와 이미지를 넘어 이야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나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영적인 영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탄생은 오래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여러 행성에서 육화하면서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여러 행성에서 여러분의 모든 육화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육화한 모든 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 우주에서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며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라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형제의 궁극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불멸의 영적인 존재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